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던 애굽 땅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땅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애굽 땅은 잘 아는 것처럼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를 이루고 있는 평야이고 곡식과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와 돌이 있어서 그렇게 비옥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을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거죠. 둘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애굽 땅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요?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두 땅이 다른데 옛날 너희가 있었던 애굽 땅은 어땠느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을 대주는 것처럼 너희가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은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쏟아져서 이 쏟아진 물이 나일강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물이 나일강을 넘치게 만들어서 범람하게 되면 물에 떠내려오는 부유물, 영양물질이 나일강 주변의 삼각지를 다 덮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만 되면 나일강이 범람하고 범람한 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거름이 공급되는, 그래서 땅이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또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토양이 늘 그때마다 유실되고 논밭이 망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릴 때 관계수로를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범람할 때도 물꼬를 잘 내서 머물 건 머물게 하고 흘러갈 건 흘러가게 하는 수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모든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비옥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이런 수고가, 물기를 정리하고 다듬는 수고가 우리의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이 비록 비옥하고 농사가 잘 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고로 농사를 짓는 땅이라고 여기했던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떠느냐 하면 1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적당히 내리는 적은 양의 비를 흘려보내지 않고 땅이 잘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를 마음에 잘 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돌보신 사람이고 은혜스러운 사람입니다. 큰 은혜와 혜택을 경험했지만 내가 한 건데, 내 수고와 내가 애써서 내가 얻어낸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 세상 사람입니다. 이 땅은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적은 양이지만 내 마음에 잘 흡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지라고 은혜로 흡수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두 번째 특징은요,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수고가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되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황폐한 사람, 돈이 많이 벌고 일이 잘 돼도 마음이 황폐한 사람은요, 다 내가 했지,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 공로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하셨다, 이것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나안 땅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있다고 한 것처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의식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은 안 돌보셨겠습니까? 모든 세계 하나님의 것인데 안 돌보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안 돌보시거나 하나님의 눈이 그것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내가 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돌보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의식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요,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뭡니까? 곡식을 파종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많은 양의 비가 아니지만 씨가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적당한 양이 꼭 그때 필요한 그때 내리는 것이고, 늦은 비는 이제 잘 익도록 열매가 익어갈 무렵에 내리는 비인 것입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만큼씩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그 땅에 자라는 곡식들이 잘 자라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적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가 망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날마다 때마다 공급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나안 땅과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수확이 많은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붙들렸구나,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은총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 땅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밭이 애굽 땅처럼 되지 않고 가나안 땅처럼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